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더위에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추수는 전반기 보리 추수가 있고 가을에 우리는 벼로 모든 농작물들을 추수하는 이런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그렇게 느끼지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별로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보리가 여러분 제대로 경작이 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참 곤란한 일이 생겨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보리밥 많이 잡수었습니다. 우리가 쌀밥을 지금 요즘은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 보리를 일부러 보리를 섞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쌀밥을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거리가 많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계속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통일교 기억하시죠? 그 일반배에서 통일교로 오면서 굉장히 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단점이요. 딱 뵐 때가 지나버리면 그냥 이건 막 떨어집니다. 그냥 바닥이 막 떨어져. 또 맛이 일반배도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깡보리 했어요. 삶아놓으면 한번 1차로 일단 밥을 한번 삶아서 이제 강줄 같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할 때 이제 그걸 내려서 이렇게 밥을 했어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보리를 눌려서 그래서 이제 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밥 한 숟가락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쌀알들이 보리가 여럿이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한알들이 연걸어서 먹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고 또 여러분들 열매가 다 익으면 추수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찧어서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한번 밥을 떠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밥을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추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꾸셨습니다. 우리 화분에다가 고추를 몇 포기 심어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놈들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잎이 노랗게 다 마르고요. 그러니까 달려있던 고추도 다 떨어지고요. 그 고추 좀 따먹어보겠다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 몇 포기 심어놓으면 이제 뭐 가끔씩 따서 이제 그 반찬도 해먹고 또 이제 좀 달렸는 게 좀 있으면 따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뭐 된장을 끓일 때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놨는데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그란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들 원래가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년에 몇 배를 줬어요? 100배의 열매를 주셨어요. 당년에 몇 배? 100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왜? 저는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요? 벼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이러고 와가지고 묻더니만은 그냥 제대로 농사 짓는 사람 보니까 저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벼를 대충 막 꽂아가 놔놓고 이래놨는데 나중에 가을에 가봤더니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자기들은 전문가들인데 자기들 했는 거는 시답 잡고 그냥 이삭이 같은 심었는 거는 아니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주렁주렁 막 얼마나 잘 열렸고 얼마나 잘 갈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익은 거예요. 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기 가나안에서 힘들어 오더니만은 여호와가 얹혀 살면서 말이지 더부살이 하면서 말이지 농사도 질 줄 몰라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 순다지 거짓말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열매 맺고 막 농사 지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꼭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마 이제 사과나무에 꽃 피도록 만들어놨으면 그냥 온 사과나무에 그냥 막 가지는 하나도 꽃 전체 그냥 꽃만 담아서 사람 욕심일 거 아니잖아요.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 하나하나 하신 게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또 절기를 따라 여러분들 읽는 것도 보세요. 여름에 그 곡식이 필요하니까 보리가 여름에 잘 익게 하시잖아요. 봄에서부터 가을에까지만 딱딱 해놓으면 중간에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보리고개 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곡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또 집에는 자식들은 많잖아요. 강한 그 양푼에다가 그냥 막 밥 비벼 놓으면요 다들 숟가락 하나 들고 막 얼마나 요즘같이 깨작깨작 아이고 나는 안 먹을래요 있는 가만히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빼고 그냥 얼마나 잘 먹니 잠시 있다 보면 그냥 뚝딱 이만한 그릇이 그냥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 짓지 아니하고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일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내 건 줄 알았더니만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감기만 들어도 머리가 어디 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이러면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냥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러고 옛날에는 보면 왜 저러실까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러고 조심해서 일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망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요. 감사의 삶이 이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온통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돌아보니까 감사, 이쪽 돌아보니까 또 감사, 뒤로 돌아봐도 감사, 앞을 쳐다봐도 감사.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넷째 인까지 전번 시간에 함께 보았지요. 첫 번째 인은 뭐였어요?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는 오렌지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봤더니만은 흰 말을 탔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사람에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보니까 붉은 말은 여러분들 큰 칼을 가졌고 땅에 화평을 지어요. 전쟁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고, 한 대련 안에 밀 한 대요 보리석대다. 그래서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정황색 말은 탄자가 뭐예요? 사망이더라. 그 사망을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질병, 흑사병, 전염병, 글쎄요 지금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상황이 뭐 이상하고 앞으로 더 심한 전염병들이 온다고 막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와 그럼 저 어려우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더 주님 따라가려고 해야 되구나.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가 책임진다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시대를 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깨어서 누굴 따라오라고? 주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피난처로 가다 너희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파, 집도 팔고 다 팔아와가지고 우리 피난처로 가자. 피난처가 어디다? 뭐 이러면서 온 돈을 다 가져가지고 뭐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써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다섯째 인을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딱 뗐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제단이겠죠. 그죠?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든든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순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리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갔더니만은 거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금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내렸더니만 고기가 2배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 그 하나님이 옛날에만 계셨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그분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있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말씀을 잡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니까 마귀가 와서 너 죽인다. 오, 나 죽여. 나 죽여. 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이 순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왕권을 주셔요. 왕권을. 아무나 왕 되나요?
여러분들은 다 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 안에서.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이요. 제 모양을 한번 보이소. 요거는 무슨 모양? 육적인 모양.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예요? 우리 함께 인사했죠? 뭐라고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세요. 아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 지금 모양을 말하고 이러고 뭐 기가 죽어 오메 기 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 현혹시킨단 말이야.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그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 마시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되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비추면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뭐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일을 될 때 이렇게 순교한 영혼들이 믿음이 아주 그냥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그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단 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은 큰 소리로 올라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얻는 데까지 하시렵니까? 땅에 거주한 자를 심판하는 데 언제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언제 이 세상 빨리 끝장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주님 빨리 시간 남겨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했지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살도록 좀 천천히 오이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살만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막 어려움도 있고 힘드는 상황이고 뭐 이러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런다는군요. 우리 그간 관계없이 주님 오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빨리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두루마기 잘 알죠? 두루마기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한복 입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바깥에 있는 겉옷입니다. 외출할 때 입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는 흰 두루마기를 주었단 말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흰 두루마기를 꼬가 뭐 한다고요? 왕노로 갈 사람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마귀의 것들,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힌두 왕위를 주면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얼마나? 잠시. 얼마? 잠시. 잠시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금방 오신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금방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잠시 기다려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뭐일까 돼? 자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 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팍팍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계산하겠어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너무 순교 많이 시키면 안 되겠네. 왜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럼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안 되겠죠? 그럼 마귀는 뭐 할까요? 순교자 수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증거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수억만금을 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를 살리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이 귀한 보화를 주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줘야지요. 예수님만 전하면 힘이 나. 예수 믿읍시다. 나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그냥 무슨 똥배짱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오기로 그냥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나 지옥 가겠어요 뭐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참 불쌍해요. 농담을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인지는 모르니까 난 지옥 가겠어요. 정말 참 불쌍하죠. 어떻게 나 지옥 가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뭐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생명하고. 그도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섯째 인이 떨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6째에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막 끝장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떨어지고 6째인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면 7나팔이 등장하고 7나팔이 등장하고 7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면 7대접이 등장하고 머릿속으로 쫙 순서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나팔이 불렸는가 하면 바로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한 같이 나팔 한번 불고 3년 지난 뒤에 또 나팔 하나 불고 3년 지난 뒤에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쏟아져요. 그래서 6째를 떼니까 막 나를 굿이라서 그런 겁니다. 굿이라는 말은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6째 때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뭘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하시면서 벌써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징조가 있다. 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날짜 계절 뭘 따져요. 여러분 달력 여러분들 달력 여러분들 다 해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만든 게 달력이잖아요. 음력은 달의 움직임 따라 만든 게 음력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하늘에서 막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뭐 날씨가 도대체 이상한 날씨가 돼가지고 이 날씨가 도대체 왜 되는 심판인지 몰라도 비가 오는데 비가 그냥 얼마나 한 번에 그냥 막 붙는지 참 여러분들 희한한 세대가 돼 있죠. 산사태에다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래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뭘 봐야 되죠? 시대의 징조를 봐야 시대의 징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올 때 이런 사인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지구를 관리를 못해서 그렇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여줄 때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진은 여러분들 점점점 강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진이 점점 강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지금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지금요 지금 징조를 보니까요 뭐 가스도 올라오고요 뭐 이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터집니다.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같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고 전체적인 막 변화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별은 뭐예요? 별은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어떤지는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주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여기저기 목회자들 뭐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퀭 막힙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거짓말하고 어쨌든 간에 막 거짓을 좀 넘기고 살아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복음이 증거되면 생명 없는 복음이라고 생명 없는 것 여러분들 먹이면 여러분들 물 끓여놓고 물 끓인 물에다가 여러분들 그 고기 민물 고기 있죠? 넣어보세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죽어요. 바다 고기 가져왔다고 여러분들 바다에 사는 고기 같다고 내가 소금 넣어가지고 그 바다 농도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요래가지고 여러분 딱 나눠놓으면 고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살까요? 죽을까요? 자고 났더니 얼마 안 지나가 이래 됩니다. 왜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바닷물하고 달라요. 그거 쉬운 것 같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 바닷물도 못 만들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다른 길이 없어요. 캐톨릭 로마 팍스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신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을 누가 주셨는데 누가 마음대로 주어져? 교황이 만들었는가?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어가? 아무리 교황이 당신 구원 받습니다. 타락한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으로 당신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라는 말로 속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인데 당신 구원 받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믿음에서 떠나가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 구원 받습니다. 이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을 무슨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은 가야 된다고. 천국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가야 된다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 목수가 그렇게 천국 가야 된다고 한대. 그 말이 맞네 이러지 말고 믿음 똑바로 가지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니 교회 나와서 매일 말씀 들으면서 천국 못 가면 이거 천국 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육은 죽이고 뭘 따라가면 돼? 성경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쪽으로 하라 예? 이쪽으로 하라 예?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근데 내 머리대로 내 머리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오늘 주일을 지켜라 하고 가니까 제가 이거 따고 싶고 저거 따고 싶고 안 봤는데 왜 자꾸 주님 그거 가지 마라 그럽니까? 제주도 꼭 가지 말라고. 왜 술 먹지 마라 그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술 잡사도 됩니다.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잠언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지도 말아라. 술 먹으면 죽는 사람한테 술 먹어야 된다, 잘 봤어요, 죽인다고 작정을 했지.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라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집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집니다. 바위와 산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묻혀봅니다. 육으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는 게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막 오는데요. 그때 막 대접이 쏟아질 때 보세요.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짐승의 보호자부터 막 대접이 쏟아지고 입 맞은 자들 막 다 대접이 막 쏟아질 때요. 세상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모르겠어요.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에서 가려라. 진노를 어떻게 가려라.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심판이 어마어마했으면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왕들도 필요 없어요. 고관들도 필요 없어요. 젊고 늙고 관계없어요.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순교자들이 말하니까 뭐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수고스럽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벌써 여러분들 인도를 떼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 아닙니까? 전쟁한다고 지금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마 눈이 크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얼마나 그분은 원하실까요?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천국에 뭐가 벌어진다고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받은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서 이제 순교자들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이름을 따라야 하는 그 공동체에 거기에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건강치 못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 속에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이런 좋은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